자, 시작. 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이야기만 하면 좀 부담스럽죠? 근데 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말씀이 하나가 내 생활에 내 몸 한 부분이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많이 젖어서 살라고 많이 노력을 해요. 조금 전에 그 은혜 나눔을 통해서 지난주에 노마 백부장 있죠. 백부장이 버려도 되는 가치 없는 사람을 품은 것은 품을 만한 가슴이 있어서 그러지요. 내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내일로, 모레로, 다음에로 넘기고 패스하고 가버리고 덮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 문지방에서 서면하는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죽였어요, 살렸어요? 못한 것이 있어요, 없었어요? 결론은 내 마음에 물이 콸콸콸콸 나오면 내 문제를 나는 못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신앙이 은혜 받는 사람이 신념으로 갈 우려가 있다 생각을 해요. 전에 했으니까 나 확신 있어. 한번 해보지. 이렇게 가는 신념이 처음에는 됐는데 나중에는요, 자기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논바닥이 100평이 메말라 있죠. 그럼 100평의 논을 젖을 수 있는 내 마음에 성전에서 생수나 은혜가 쏟아 나와야만 그것이 흘러가가지고 다 적셔서 농사를 짓게 돼요. 1000평이면 1000평, 10,000평이면 10,000평. 내 안에서 결론은 솟아나온 것은요, 자기 영성이에요. 누가 안 해줘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도 하지만 결론은요, 내 마음을 보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크게 하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따라서 계절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가짜입니다. 아멘 하시오. 상황은 가짜예요. 아무리 환경이 이렇게 해도 그것은 진리 아니에요. 그 환경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 다가온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했어요. 우리가 말씀.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빈손으로 가본 적 있나요? 나는 그래, 빈손으로 갔어. 여러분이 만약에 빈손으로 갔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빈손으로 보낸 적 없어요. 내가 안 받은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낸 적 없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빈손으로 보낸 적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안 받고 쏟아버려서 그래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런 심정 한번 서로 공감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장 간절하게 예배 드린다. 대답이 별로 없네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는 올 때부터 이 주님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절함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나는 마음과 귀를 열고 왔다. 몇 사람이나 돼요. 또 오늘 내가 가장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마음을 열고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마음껏 쏟아부어 주세요. 내가 보따리로 마음의 보따리로 담아가고 가겠습니다.
이런 심령들이 교회 안에 채워져야 되죠.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죠?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올 때마다 어때요? 설레는 마음으로.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계속 복음,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님이 누군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내 사역에 대해서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좋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같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군 줄 알면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대인들 보니까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들이 영생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왜 그랬을까? 마음을 열어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서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나와요. 서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놓친 거, 영생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란 거. 허물이 많다는 거. 나는 약점이 많다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나설 수가 없어요. 절대 나설 수가 없어요. 내가 허물이 많은데 주님 앞에. 약점이 많은데. 절대 나설 수 없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자기 허물이 있죠. 허물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허물도 있는 줄 알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작이 돼.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할렐루야.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깨달았고 은혜를 나눈 것만큼 돌아오는 반응이 하나님을 배우는 반응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그래요.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눈 감고. 그런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돌아오는 데 한 말씀 들려온 겁니다. 나는 오늘 교회 1시간 설교를 전부 다 나에게 받는다. 이건 욕심이요. 받을 용량이 안 돼. 그러나 한 말씀이어도 전체를 받은 것처럼 성령이 싹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너무나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정의를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전진적으로 알아가게 해요. 한꺼번에 100개를 다 알아서 마음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너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항상 하나님은 시작부터 하지 한꺼번에 완벽한 사람 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계는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부터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성품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일했는데 어느 날 이랬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 있어요. 요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늘 제 안에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배우는 거란 것만 꼭 기억하세요. 배운 것만큼 돌아온다. 배우는 것.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는 자세, 이 상황이 좋고 나쁘고 따지지 않고 상황 속에서 어려움도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생겨요. 나하고 맞지도 않고 나에게 잘 맞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어떤다? 배워야 돼.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우라는 그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배운다는 것을 놓치면 상황하고 싸우다가 내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만, 따라해보세요. 관점이 바뀐다.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만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해. 관점이 안 바뀌면, 자,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오지요. 다시 그 자리로 가버려. 이게 은혜 받았는데 사는 것은 자기 방향과 자기식으로 살 수 있어요. 뭐가 안 바뀌어서? 관점이 안 바뀌어서. 다 은혜 받은다 그래요. 관점이 안 바뀌면 정말로 내 생활 속에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또 살아버렸네?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행동해버렸네? 누구든지 이것은 고민할 수 있어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배우는 거. 신앙생활은 뭘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자, 바리새인들을 보거나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있는데, 제가 제주에서 있을 때 제주의 그 밭대기를 보면, 밭대기 알아요? 보면 그 밭대기 보면 밭둑에 돌멩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밭에서 나온 거예요. 해년마다 농사를 뛸 때마다 돌 나오면은 뽑아서 거기다 올리고 한 거예요. 10년 정도 되면은 그 밭이 좋은 밭이 돼요. 꼭 우리 마음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걸린 것이 너무 많아. 말씀을 들어도 나고 부딪히고 안 맞아. 교회 일도 안 맞아.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안 맞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요, 어때요? 그 뽑아내라는 소리요. 뽑아내고 이것을 뽑아낸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뽑아내면 나중에 옥토가 돼. 처음부터 옥토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요. 지금 잘 못 산 사람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러 틀이라든가 익숙한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은혜 받고 다 그렇게 가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50대, 60대, 70대 되면 나이에 맞게끔 언어에 맞게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돼. 특별히 세상 사람도 그런데 교회에서는 더 그럽니다.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본다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요즘 나이가 들면서 후배들이 오면 제가 이런 말해요. 밥 잘 사는 거. 그리고 그들의 말 잘 들어주는 거. 이것이 할 거 없어요. 교회 어른이 누구예요? 지방의 목회자 어른이 되면 그들 오면 잘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주는 거. 이것밖에 할 거 없어. 이거 시켜라 저거 시켜라 무슨 소리 할까요? 꼰대라 그래.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 보면 재밌는 이야기 스토리인데요. 이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 가정에 무슨 말 할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까?
이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자, 어떤 귀인이 이렇게 나와요. 12절.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러죠. 그리고 13절에는 10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다 줬어요. 한 문화씩. 그래서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 하면서 뭘 해라 그랬어요? 장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따라해보세요. 미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션을 다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미션을 다 줍니다. 이것을 안 받은 척 하면 자기만 손해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한 문화 가지고 온 사람이 그가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대답했어요. 심판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뭐라 했죠. 네가 말한 대로 주님이 심판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서 14절을 봅시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했다 그러죠. 그리고 왕됨을 원치 아니했다. 어때요? 왕하고 엇박자가 나. 왕의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 방식으로 늘 하려고 그래.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자, 하나님의 방식이 안 맞으니까 내 방식으로 해.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사는 것은 내 방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고 왕이 왕됨을 원치 아니했다. 그런데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불렀다. 어떻게 장사하고자 알고자 불렀다. 자, 부른다는 거.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미션을 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했는지 본다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한번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내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본문으로 말한다면 주인이 와서 돌아와서 셈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장사를 하는 것이기요. 이 장사를 할 때 그냥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장사를 했는가를 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10문화가 더해졌고 5문화가 됐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 근거로 봐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배우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더해가는 것이다. 더해간다는 거 아까 표현 하나 했죠. 돌아오는 것. 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신앙이 날마다 신앙이 더해가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이해하는 것도 보는 것도 그래. 근데 내 식으로 보는 것이 더해가면 안 돼. 하나님의 식으로. 자, 할렐루야. 그것이 이런 사람을 보고 한 단어는 따라해보세요. 은총 입은 사람. 이게 더해가는 것은요, 하나님 대해서 생각도 많아지고, 더 궁금증도 오고, 더 하고도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준비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코칭도 받으면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하려고 하고 내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 입은 사람 되십시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자, 마치 새벽 예배를 하면서 늙은 종이라는 거 한번 했어요. 늙은 종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었죠. 그 늙은 종하고 여로보암 시대 때 그 늙은 종하고는 선지자하고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너무 친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아. 그 집안을 싹알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어때요? 그냥 시켜서 맡겨서 해도 자기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 그리고 그가 일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늙은 종 선지자는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처럼 그도 묻지 않고 그냥 해버려요. 이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는 열무나 비유예요.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자,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우리가 사개오 얘기도 했고 쭉 했죠. 그럴 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계절이거든요. 십자가 지기를 놔두고 올라가요. 그래서 소경을 하면서 이 시대가 다 눈 소경이다. 그리고 누구를 보면서 이 시대가 다 벙어리다, 둔하다. 다 그렇게 오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소망을 주죠. 삭개오 같은 사람 있죠.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느냐? 이런 사람들 가지고 구원했다. 누가? 주님은. 오늘은 이제 우리 문화 얘기인데 문화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모인 교회, 200명인 교회 똑같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명이, 200명이, 300명이 오늘 똑같은 같은 설교를 들어요. 이것보다 한 문화라 그런 거예요. 어떤 이는 5, 어떤 이는 10, 어떤 이는 뭐 2달란트 그렇게 안 줘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10 문화를 남겨갖고 왔죠. 장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얘기가 5가지. 어떤 사람은 수건에다 싸가지고 그냥 줄날만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막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조금, 없어. 어떤 이는 더 많이. 그런데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때요?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도 따라죠. 자, 왕의 아들 귀인 열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중에 하나를 오늘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사세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제자들을 맡겨놓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라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살아다오. 예수님께서 그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달라고 하면서 문화 얘기를 한 겁니다. 열 문화 남긴 사람은 통찰력이 생겨서 열 꼬울이 보이고 열 꼬울이 돼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열 꼬울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샘이 터져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 문화를 어떻게 남겼을까 이 고민을 해.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 고민을 그 열 문화를 남긴 사람 내가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야 나는 70 문화를 남길 수도 있어. 이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거. 똑같이 한 문화부터. 그러나 내가 은총 입은 사람으로 내가 늘
나를 키워가.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한 것 같고, 나를 향해서 오신 것 같고, 나를 향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고, 나에게 관심이 많고, 이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표현이 오늘 10문화를 남겼다는 표현이고, 5문화를 남겼다는 표현이에요.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 아무것도 수건에다 쌌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냥,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 오늘 본문 얘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먼 나라가 이웃 나라에 큰 제국이 있어요. 이게 식민지라고 말하기 생각하면 큰 제국이 와서 허락을 받아야만 그 나라에 다스리는 무엇을 통치권을 준다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줘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온다고 하는 메시지도 구속사에서는 그렇게도 해석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 삶의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말씀이 오늘 생활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면 이것이 오늘 내 생활 속에 주님 오시면은 내가 어떻게 표현할래? 하나님 이야기를. 그래서 긴장도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야 한다는 거. 한번 욕심내 보세요. 장사했는데 어떤 이는 10문화, 어떤 이는 5문화, 어떤 이는 1문화. 나는 어디예요? 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있죠. 그 성공하는 사람 연구하려고 책도 보고 그 사람에게 직접 만나서 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코칭도 받고 정말 욕심 있는 사람은 어디 그 음식점을 젊은 사람이 하는데 군대에서 시사병으로 갔대요. 와서는 이제 식당을 차리려고 그러는데 유명한 냉면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냉면집은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다요? 강원도 때 한대요. 근데 강원도에서 하니까는 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배우면서 나는 이거 배우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비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그분이 대박 터뜨린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같이 치사병으로 했던 그 동료로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그 식당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TV에. 코칭이 필요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코칭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코칭을 받는다는 것은 내 것을 있는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고 수용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죠. 자, 문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 지기 마지막 사건 그 계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본문은. 자, 얼마 전에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지 않고 온전함을 원해. 늘 성장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횟수가 많아야 됩니다. 장성은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온전함을 해. 1등 했다고 박수 안 쳐줘. 너 일을 잘했다고 절대 안 해. 성장하는 것을 주님 봐요. 내가 무슨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없이 부족했는데 나를 써주셔서 더 배우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버리면 안 돼요. 배우는 입장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냉면 기술 배우려고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정말로 많이 그 바닥에서부터 했던 것을 보고 그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다 점수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문화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으십시오. 예수님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도 배우십시오. 한 문화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 아니하면 배우면서 어디 냉면 기술 배운다 그랬죠? 그 주인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이분이 한국에서 최고다고 그러면서 배워야지 무례한 행동을 해. 안 가르친다고 무례한 행동하고 안 살면서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가르쳐줘.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경외심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냉면집입니다.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맡겨준 직분이 나에게 주신 분은 누구란 것을 알아야 돼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다는 거. 아무나 한 직분이 아니다는 거.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 5문화를 남긴 거나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경외심으로 보면 경외심이 있는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을 싸갖고 온 사람은 경외심이 없는 사람. 무례의 행동이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한 문화. 자, 돈 계산을 좀 하겠습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에 다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어때요? 하루 품삯이 8만 원이나 너무 적게 쳤어요? 10만 원이라. 자, 10만 원. 그러면은 100일이면은 얼마예요? 계산. 1000만 원. 자, 1000만 원 가지고 너 창업해라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오늘로 말고 그때 당시로 1000만 원 가지고 창업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때 당시로. 물어보는 것은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어본 것은 대답이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면. 자, 1000만 원 가지고 그 당시 하면, 자, 큰 기업을 한 사람은 1000만 원이 택도 없어. 턱도 없네요. 적은 거야. 그런데 구멍가게를 한 사람은 100만 원이 안 들어서 한다면 900만 원 남잖아요. 그럼 넉넉한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사람에 따라서 이 말씀이 크게 기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구멍가게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자기가 선택이다.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길을 열어준 거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합니다. 아멘.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나 안 한다니까 안 한다고 안 해버리면 정말로 그는 나중에 구멍가게도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키움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 그냥 뭐 우연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면 계속 하나님이 하셔. 내 눈과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서 예배라든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게 되고.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준비가 돼서 한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을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해? 그러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터무니없는 돈이라고 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해보지 않는 기회가 온 것, 다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해보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믿음의 길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믿음의 길로 가고, 턱없이 부족한데 해라하는 것도 믿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따라가면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오늘 키워드는 턱없이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일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 근데 받아들고 수용하면서 하십시오. 자, 여기 김수영 권사님. 자,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큰 집에 살 때 그때 돈 준비해서 했어요? 그냥 했어요? 터무니없죠. 주변에서는 터무니없다 그래. 근데 다 해결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이라든가 어느 가정이다 보세요. 처음에는 그 준비가 안 돼. 근데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오면 하십시오. 그 일은 무슨 일이 돼야 한다? 아니, 믿음의 일이 돼야 한다. 내가 믿음으로 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요. 치료도 회복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열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믿음의 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미션이에요. 네가 풀어가라는 거요. 터무니없는 일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 자, 터무니없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표현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시작했어요. 아, 그랬더니 열문화가 됐어. 오늘 본문이에요. 열문화가 됐어요. 한 문화로 시작했는데 몇 문화가 돼요? 자, 한 문화로 시작하는데 어떤 이는 100문화가 됩니다. 자, 크게 하면 이런 욕심을 가지고 오늘 내 가슴을 늘 이렇게 요만큼 산다가 아니라 크게 상향 조절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이 복을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은 복을 여기밖에 못 줄 것 같아. 이게 이것만 초점에서 아니요. 이것보다 100배로 키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다 방주 지으라 그랬을 때요. 그가 해석이 됐어요?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근데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간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터무니없는 말을 했을 때 아멘 하고 따라가십시오.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위로받으면서 따라가고 대화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를 보면 늘 작아져서 이것도 못 채워. 그리고 이것도 못 채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 내가 50대, 60대, 70대 노년에 갔을 때 이 그릇도 못 채우고 쩔쩔매지 말고 그릇을 키워가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교회에 그릇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비전이다고요. 근데 말씀이라든가 우리 환경이 오면 다 미션으로 받으면 눈이 열려야 돼. 관점이 바꿔져야 돼. 그래서 교회 동역을 하고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뭘 보여준 줄 아세요? 택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 믿음은 이렇게 오구나.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저렇게 해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 보고 믿음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구나. 아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만 다른 사람 따라가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날개를 접어버리면 그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그 가정도 소망 없습니다. 안 해보는 일을 하자고 하면 의도적인 거 아닙니다. 교회라든가 선교라든가 전도를 안 해보는 일 하자고 하면 자원하는 예수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는 결정을 하고 그때는 힘들지만 힘들면서 내가 쑥 한다는 거. 정말로. 열문화를 만들 때까지 이분들이 쉽게 열문화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장사하려고 횟수가 많았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 성경에 느헤미야가 나와요. 졸았어요? 참아야 이쪽에 있다는 네가 말을 못하고. 자,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자기 조카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얘기를 들어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가요.
그리고 52일 만에 그 성전 재건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그들을 딱 하나로 딱 만들어 놓고 와요. 거의 또 총독으로 가요. 그 정보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줄 수 있는 정보는요, 그 조카로 통해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로 통해서 느헤미야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주 주목해서 들어야만 열린다는 거. 그는 하나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쑥 들어온 거예요.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표현해 가지요. 이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마음이 갈라졌는데 딱 하나로 모았다는 것. 방해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방해꾼도 주님이 다스립니다. 자, 요즘 자기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들지요. 어처구니 없는 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요즘 청년들을 보거나 쭉 보면 자기 얼굴 가지고 자기 생활 못 하겠더라고요. 커피값 들어가지고 옷 사 입어야지, 용돈 써야지, 뭐 친구 만나야지, 밥 먹고 나면 그냥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 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마이너스가 돼 있더래요. 부모가 놀란 거예요. 그게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교회에서는 11조 해라. 또 뭐요? 건축금 해라. 또 뭐, 성경금 해라. 막 그러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 해라. 그런데 이거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니까. 아멘. 아멘. 말도 안 되는 일 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걸 가르친 거예요. 오늘 문화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 10문을 남기고 5문을 남기고 그리고 한 문화 싸갖고 온 사람 결론은 이게 주인이 돌아서 계산하는 것은요. 뭘까요? 너는 10문화를 남겨서 상을 주겠다. 너는 5문을 남겨서 상을 주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마을을 다스리라. 뭐 5마을 다스리라 그랬죠. 한 문화는 뭐라고 했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1등을 바랄까? 열매 많은 사람을 좋아할까? 그렇게 일한 사람은 교회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초점이 안 맞췄다는 거. 자, 반대로 할게요. 여기 몇 사람이에요? 10명이 받았지요. 10명이 받았잖아요. 한 문화씩. 100명이 한 문화씩 받았잖아요. 그럼 10명이 받았는데 10명 중에 3사람만 나오고 7사람 어디 갔어? 7사람은 묵상을 했어요. 자, 분명한 거. 남긴 사람, 그대로 싸운 사람. 그럼 7사람 뭐예요? 자, 책망을 하지 않고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 7사람에게는 뭐였을까 하면 이 사람은 열심히 살다가 손해봐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한 문화처럼, 자, 한 문화 그대로 싸가지고 남는 사람 보면, 야, 한 문화 본전이라도 가지고 가있으나 이렇게 막 따지고 그랬다면 분명히 결과를 볼 거예요. 여기는 결과를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할까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횟수를 본 거예요. 횟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1등이나 잘했냐 이거 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에 순종하지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횟수를 본 거예요. 횟수를 통해서 믿음이 커가고 가슴이 크고 통찰력이 생긴 사람에게는 많은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줬다는 거예요. 믿음이 컸습니다. 횟수를 지금 말한 겁니다. 1등을 했다, 10개를 남겼다, 5개를 남겼다, 이걸 본 거 아니에요. 횟수를 본 겁니다.
여기 7사람은요,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암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어. 또 뭐 사고하다가 속아가지고 다 했어. 뭐 하다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 잃었어요. 열심히 하다가 이겼어요. 주님은 빈도를 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빈도를 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볼 때 너는 성공이기 때문에 너 믿음이 좋다. 너는 성공을 하지 않게 믿음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 안 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횟수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만나려고 애쓰는 그 무릎 꿇고 은혜를 삼하는 횟수를 봅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도 나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내가 많은 것을 잃은 것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이 횟수를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거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 교회 큰 손이 괜찮아요. 교회 손해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강사보다 손해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과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분이 뺐다가 더했다가 안면, 양면을 보시고 쓰신다는 것. 우리가 한쪽으로만 하면 안 돼요. 야구수 돼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횟수를 봤다는 거. 열 문화를 남겼다? 이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얼마나 살려고 시도해 봤느냐.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열 문화를 남길 때까지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사람에게 욕 얻어먹고 그렇게 시도했겠느냐. 이걸 보고 커버린 거예요. 싸움하면서 고생하면서 아파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이 가슴이 커져버린 거예요. 사업이 내가 생각한 대로 형통해요? 아니 말 좀 해봐요. 안 돼요. 생각도 못한 것 뻥 터져요. 그러면서 또 다스머 가서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하면요 눈이 열려요. 경영의 눈이 열리고 사업의 경영, 사람과 관계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슴이 커집니다. 이렇게 통찰력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 자,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문화 얘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그래서 얼마 후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성숙한 통찰력이 갖는 열 문화, 30문화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자, 여리고 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지요. 그 전쟁같이도 안 해요. 아말렉과 싸울 때는 하여튼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합시다. 근데 여리고 아말렉보다도 엄청 큰 성벽이 있는데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쉬어라는 거예요. 낮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중간에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일을 허락했을 때 안 하면 안 돼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은 또 7바퀴 돌아래요. 내 방식하고 안 맞은다고 중간에 구시렁구시렁 하면은 못 돌아요. 근데 딱 전제를 하나 뒀어. 뭐라고요? 침묵이라고. 침묵이라고 전제를 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뭘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받아들고 수용하면서 반응했기 때문에 무너졌지, 중간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못 물어요. 아이성이라는 곳 가서, 야, 그렇게 큰, 여리고성도 이겼고, 그런데 아이성, 이것은 몇 명만 가면 된다. 가서 이겼어요? 바로 이거요. 오늘 내가 잘 된다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했겠다고요? 그때부터 그 사람 내리막길이요. 항상 이겨도 저도 돌아오십시오. 이게 주님이 나를 붙잡은 길이에요. 경외심이 생겨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어요. 와, 하나님이 이것을 무너뜨려. 하나님이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천웅성거 같은 것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겼다고요? 경외심.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은혜를 받고 횟수가 더하고 횟수가 더하고 횟수가 더할수록 10문화를 남긴 사람은요, 한 문화를 보자기에 싸갖고 온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경외심이 달라.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 무례한 행동이 없어요. 작은 거, 큰 거,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면서 오히려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횟수로 보신다는 것. 자, 한 문화씩을 줘서 10문화를 남겼지요. 한 문화를 가지고 계속 시도했다는 것. 한 문화를 계속 시도하고 시도해서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다.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안 해본 일이지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할까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1%밖에 안 돼서. 그게 시작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시도했는데. 그만둬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보고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1%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99%는 성령이 도우셔서 100%를 만들어서 그 일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1%밖에 지금 성장이 안 됐다고 봅시다. 아, 우리 교회 하나님 없어. 이 말하지 말라는 거. 교회 하나님 계십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떠났어. 아니요.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늘 생기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하면 돼.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된 거 없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1%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1%를 써서 99%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묵상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돼요? 그렇게 해도 맨날 그 자리인 것 같고, 음성을 들은 것 같아도 맨날 거기서 깔짝깔짝 하는 것 같고, 그런데요, 하셔야 돼요. 1%밖에 안 돼. 근데 계속 시도하면 귀가 열리고, 보이지 않는 눈이 열리고, 통찰력이 생겨. 귀로 듣는 거예요, 몸으로 듣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몸이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귀로 들으려고 했는데, 난 머리로 써서 뭐 쓰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문법과, 여러 가지 모르는데, 그냥 말이 돼. 문장은 몰라. 그런데 말이 되어버려요.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계속 시도하는 거. 자기 방식이 있으면 안 돼요. 자, 하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1절.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 자, 시작. 자, 한 문화를 수건에 쌓은 사람이 뭐라고 해서 이유가 있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내가 무서워함으로 당신은 두지 않는 데서 취하고 심지 않는 것. 자, 이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죠. 자기 생각이에요.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
자기 안에 거짓 메시지, 거짓 논리가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근데 거짓 메시지는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늘 횟수가 많아지고 사라지면, 통찰력이 생기면 거짓 메시지 분별이 돼요. 언어나 행동에서 그냥 보여요. 주님 말씀을 듣고 어이없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 본문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착하단 말이죠. 착하고 충성해. 착하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착하다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양이다, 내 양이다, 내 아들이다, 내 제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양을, 내 자녀를 누구든지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자입니다. 건드리지 안 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반열에 선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하는 일들을 열무로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랬죠. 앞으로 너 하는 건 내가 지킨다. 아멘. 내가 책임진다. 아멘. 아무라도 누구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아멘.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착하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킨다, 보호한다, 아무도 너의 일들을 사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제 누가 건드릴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빠르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충성이라는 단어는 무슨 신실하다는 거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너에게 신실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나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나는 이 한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이 한 말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터무니없는 일이 시도가 안 돼요. 왜? 내 마음에 누구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터무니없는 일에 시도 못 해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고 보면 절대 안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시도가 돼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봐요? 주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보더라도 금방 달라요. 관점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시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했느냐 실패하느냐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도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시도했느냐. 자, 신앙생활 하면서 터무니없는 일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다 경험은 있는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근데 지금 물어본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해라. 코로나 시대에 해라.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시대에, 모이기 싫어하는 시대에 코로나 시대가 딱 단절을 해놨어요. 모이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없어. 이럴 때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보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선하다,
충성하다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터무니없는 일을 몇 번이나 해봤어요? 내가 이 생하면서 몇 번이나 그 일을 해봤느냐고요. 자, 오늘 장사라는 것은 미션이에요. 미션을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경외심이 있어야 배운다 그랬죠. 문화는 횟수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만나려고, 같이 하려고 횟수가 몇 번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또 존중도 되고 그리고 분별력도 생기고 범사의 연령도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소득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소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터무니없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주제입니다. 터무니없는 일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터무니없는 일을. 여러분, 우리 가슴이 키워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얘기가 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